오늘은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사랑의 마음 또 효도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효는 백행지 근본야다 하는 한문이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백행, 100가지 행동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죠. 구약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지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모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을 보면 다 명령어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옛말에도 그래요. 효자 집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려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말씀까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의 병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잘 모르고 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도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한 배려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인 어머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공생의 직전까지는 그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 출신이었던 요셉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이 예수님은 어머니를 잘 모셨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어머니를 또 요한에게 잘 부탁을 하고 끝까지 잘 봉양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멀리 계시면 오늘 전화라도 한번 드리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추석 때 가고 못 갔는데 이제 몇 달 만에 가서 뵀는데 많이 안 좋으시죠. 두 분 다 많이 안 좋으시지만 이제 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가니까 이제 부모님, 저희 애들, 손주 이제 4대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이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야 되는데 참 잘 안 되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또 안타까우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이시다 생각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시고 손 잡아주고, 요즘 손 잡는 게 좀 그런데 그래서 따뜻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어른들을 잘 공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앞으로 어머니로 잘 모셔라 그랬더니 요한이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봉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본인이 낳은 아들들이 또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아들들 이름을 보면은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자로 보면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5형제가 있고 또 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갔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어쨌든 그 동생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최소 6남매, 7남매가 있었는데 그 6남매, 7남매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제자인 요한에게 맡겼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시는데도 그 동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자기 형이고 오빠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구주이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믿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이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지만은 그는 혈육일 뿐이고 정말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이는 요한이다 하는 판단을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요한을 사랑하셨죠. 26절에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끝까지 이 예수님을 곁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이 요한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쓴 거죠. 거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본받은 사람이라야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죄송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늘 야단맞고 매맞고 혼나고 폭언 폭행 그 슬하에서 자란 남자들은 아버지 역할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때리고 또 야단치고 본 그대로. 그러다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회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랑할 줄 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이 안 되면 이거는 내 것, 이거는 내 피와 땀의 결실, 그럼 움켜쥐고 있는 거죠. 나눠줄 줄 모르는 거죠. 왜? 이건 내 것이니까. 아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셨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은혜를 나눠줄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시고 또 잘 나눠주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요. 찾아가 뵙기도 하고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을 잘 읽어드리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면에서는 어찌 보면 공생의 생활 동안에는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잘 못하셨을 거예요. 누이들과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여 자매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주님 말씀하시듯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 미안함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있으셨죠. 그래서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잘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 직전이잖아요. 지금 6시간, 거의 6시간째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그 햇살, 또 피를 다 쏟고 물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또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도 하시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애틋함을 이 요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그래서 다른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이제 자연사 하게 되는데 90 넘어서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 계시록까지도 쓰지요. 그래서 그 끝까지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요한은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 드리시고 혹 찾아가실 수 있다면 찾아가시고, 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내가 받은 만큼 또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더 잘 공양하고 또 공경하고 또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용서를 구하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모두 깨어 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또 주님 부활을 맞이하고 또 이제 하만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정되고 회복되고 온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수인계하는 두 분 지도자를 지켜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수인계가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야도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우크라이나의 땅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전쟁이 그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